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짧지만 다시 한번 연초에 세웠던 여러 계획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가다듬고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성도들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발을 디디고 서 있는데도 배가 계속 흔들려. 불안해. 나는 땅을 밟고 싶은데 계속 흔들려. 여기 땅을 밟고 서고 싶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매일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땅이 되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서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불안해? 발밑이 흔들려? 그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 사라져야 할 텐데 내가 땅이 되어줄 수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이 대화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인생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며 적응했는데 안정되어 가는데 갑자기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풍랑에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우리 신앙사경을 통해서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은 날마다 그 믿음의 닻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께 닻을 내리며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이 편지의 끝장인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서 설명을 모두 마칠 즈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실천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일어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 영문 밖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부름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옛 언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것을 만져야 정결해지는지, 이러한 율법 조항들에 연연하며 거기에 묶여있던 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의 제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몸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이제는 옛 율법의 자리에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제물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곧 옛 교훈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또 그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하여 다른 교훈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다른 교훈 또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에 있어서 본질을 늘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혜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인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든지, 그래서 서운해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본질 중심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또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도구로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며 또 능력 주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하신 것, 이 본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며 직장에 다녀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해도 감사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바삐 다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게 되면 어느 순간에 불쑥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든 그 인생의 발걸음이 의문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는 이 본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말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차고 폭발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르게 변하는 시대, AI가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더 딱하고 답이 없다 여겨지게 됩니다. 세상에 뭐 이리 배울 게 많은지 공부할 게 많은지 이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조금 지난 아이들의 책을 들춰보아도 공부할 것이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제일 큰 공부요, 제일 큰 배움은 그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란다. 그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지혜가 있단다.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니?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꿈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직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만 앞서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쑥 어느 날 찾아오는 회의감에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출렁이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전부 다 이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다른 교훈에 다른 지식에 이끌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굳세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처럼 정결법을 따라서 이것은 정결하고 저것은 부정하다는 등의 그 수많은 법조항들로 인하여서 율법들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부자유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굴레 가운데 어둠 속에 가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피로 영문 밖에 나아간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피를 드리고 이후에 이 짐승의 사체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로 그렇게 영문 바깥에 나가서 고통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 갈보리산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당신의 피로써 거룩하게, 당신의 육체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다른 어떠한 종교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로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들이 되기를,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내 배에서 나온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죠.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고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 있는지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고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내 기쁨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간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평생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 찬송의 제사 가운데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해지면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선교를 떠났습니다. 왜 그곳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찬양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고 자부하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의 찬양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면, 적어져 가면
그것은 내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에 시선이 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착각 속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충성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또 그리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 등 모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피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드려야 할 한 가지 제사는 바로 감사의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찬송의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내 언어와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돌리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입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심판하는 그런 언어인가? 그런 말인가? 입술의 열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가져다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눈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웃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마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처럼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은 세상의 파도 가운데 흔들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불안해? 발밑이 흔들리니? 그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 사라져야 할 텐데 내가 땅이 되어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껴안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의 찬양 우리가 언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찬양의 노래는 사랑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이 사그라지고 없어지면 노래가 한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랑해야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터전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폭풍우 치는 이 땅을 거닐어도 14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장차 올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고통을 친히 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빚진 자들로 새 생명 얻은 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터전이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무엇보다도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날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삶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